며칠 전에 뉴스를 달궜던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발효유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트, 가게를 가서 그 회사가 만든 발효유를 막 사들였어요. 정말 뉴스에서 한 편의 그 장소가 나왔는데 그 발효유만 싹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발효유를 먹으면은 코로나19가 억제되어서 내가 조금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발효유를 사재기했던 것입니다. 그 발효유가 정말 코로나19를 억제하는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다 가서 먼저 행동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뒤이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기업에서는 공식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오해할 만한 사실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동을 준 것 같아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발효유가 코로나19를 사람에게 있는 코로나19를 억제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그 기업이 발표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고 알 수 있었던 사실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참 많이 불안하고 있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북한과의 문제가 악화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가서 생필품들을 사재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화장지를 막 사들이는 사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이 위협될 수 있을 거라는, 내 생명이 위협된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행동들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이 불안한 사실들, 불안한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도 찾고 때로는 산에 가서 불당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예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함 속에서 허우적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그런 불안함들이 다 사라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가득한 내 심령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신앙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나 나와 내 주변에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하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내가 너무너무 불안한데?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생겨서 두려운 것은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혹 내가 기도를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헌금을 많이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전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전보다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불안감들은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골칫거리로 작용을 했어요. 빌립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불안함은 여전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그 기쁨이 어느덧 내 주변을 돌아보니 수많은 환경들로 인하여서
그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바울은 이러한 불안한 세대를, 이러한 불안함을 통과하는 세대들에게 오늘 이 빌립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기에 바울은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유익하다라고 편지를 쓰며 우리에게 권면한 것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지금 빌립보 지역의 주변을,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말하는 그 용어를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개들입니다. 그들은 못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전히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기쁘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안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할례파는, 진정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개들, 또 악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섬긴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예배한다라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 와서, 공동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아주 큰 시험이 있고 다음 주에 사업상 어떤 큰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 내가 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낮 예배도 나가고요, 저녁 예배도 나가고요, 철학 기도회도 나가요. 왜냐면요, 하나님 난 이거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고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한 콩고물을 바라며 섬기는 그 봉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나를 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더 신뢰하는 모습들을 가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많이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해, 안 돼.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봉사해야지. 그리고 너 할례를 안 받았어?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너가 진짜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야.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에 상응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세상의 눈에 실패한 사람이 말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봐도 너무너무 닮고 싶은 사람이, 내가 봐도 너무너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니 우리에게는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분들 이야기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분들 이야기처럼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바울은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 그런 많은 스펙을 가진 그런 것으로 무장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입니다. 그들은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난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것들,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요, 저는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가치에 맞게끔 나는 내 모든 그 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라고 오늘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했던 그 수많은 것들, 할례를 받아야지 돼, 학파가 조용해야 돼, 배경이 중요해야 돼,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자녀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찾아냈기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걸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제가 몇 번 많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렸어요. 배설물은 원어로 보면 똥하고 오줌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똥하고 오줌 있으면요 피해요. 사람들이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고 그토록 그에게 자랑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 고상한 짓이, 어떠한 것보다 더 최고의 것을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딸과 함께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또 병원에 예약 그 진료 보는 시간이 자꾸만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아이하고 앉아서 잠깐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을 봤더니 가요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저 중고등학교 때 참 가요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H.O.T, 잭스키스, S.E.S, 핑클 모르죠? 우리 때는 최고의 가수였어요. 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본방을 맨날 사수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도 보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쁜 선남 선녀의 아이돌이 나오는데 제가 그 아이돌을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너무너무 막 눈이 또랑또랑해서 아빠 나는 저 사람처럼 닮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 이뻐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요 하나도 귀로 잘 안 들어와요. 왜 저런 것만 나오지? 다른 것 좀 보고 싶은데 드는 생각은 야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저렇게 하려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돌의 모습들, 아이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품도 나오고 핸드폰하고 책을 보고 다른 걸 하게 된 거예요. 제게 그 아이돌보다 더한 가치가 저에게는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는 저는 것들이 전혀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방송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였고 그 소중한 가치를 여전히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이 배설물로 여겼던 수많은 것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그것들이 내가 진정으로 발견한 그 가치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내가 그것을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발견한 그 고상한 그 비견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배경, 능력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눈에는 정말 지렁이지도 못한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친히 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친히 누리고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길에서 어서 빨리 이탈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기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자녀처럼 살아가서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내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작은 소리로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 믿음에,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였기에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자꾸만 불안해하십니까?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왜 계속해서 불안할까요?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뭐라도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돼요. 세상에선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요,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요 밀어내고 있어요. 너가 뭐라도 해야지, 너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너가 그래도 살 거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목사이지만 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불안해서 무엇인가 제가 앞서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릴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계속해서 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바울은 10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알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놀고 먹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자녀를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지금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노심초사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라도 헛발을 디뎌 상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일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과 주변에는 하나님 말고도 신뢰할 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신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너희들이 알고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 의가 더 나아가서 너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날마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문제들과 이슈들은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할 것이고, 그 문제들은 날마다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색깔의 문제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하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안함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식구 여러분,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더 이상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 속에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